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자, 우리 잠깐 우리 전 시간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을 취한 사건 때문에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책막에 아브넬이 격분하여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칠 테니까 자신과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비록 아브넬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언약을 제안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본래 계획했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자, 다윗과 언약을 맺은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넬이 대신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설득하는 건 다윗이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사울의 집안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도 설득합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이요.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 때나 이스보다 왕 때나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과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기회주의자인 이 아브넬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브넬을 사용하셔서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번에 평화협정에 협력을 하면 다윗 왕이 너희들이 뭔가를 이렇게 보장해 줄 거야. 특별 대우를 해줄 거야. 뭔가 그렇게 속삭였겠죠. 뭔가 좋은 조건을 말했겠죠. 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면서 매우 교활한 아브넬만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에브론에 왔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과거에 다윗과 아브넬은요 원수관계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사울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브넬은 지금은 부하 20명과 함께 유다 땅에 와 있습니다.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길 바라며 통일 왕국의 군사령관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지불은 줘야 이스라엘 갖다 바치죠. 다윗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요, 서로의 정치적 협상이 잘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이제 말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하잖아요. 이렇게요. 협상이 잘 된 다음에. 자, 조금 전에 맺은 양쪽의 어떤 언약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죠. 자, 그래서 다윗은 평화협정을 맺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를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쫓아왔던 사람이 나하고 평화협정을 맺재요. 그 사람과 여러분 같이 동거해야 됩니다.
같이 한 팀이 돼야 돼요. 아브넬과 같이 교활하고 무서운 사람을 상대하기 여러분 너무 벅차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과연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주관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그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시작되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동참할지 말지. 우리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그 사람의 계산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배후에 계신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그 사람의 계산에서 일이 진행된 것인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확신했기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브넬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그렇게 앞으로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또 선지자가 예언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확신하면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여러분 계산에서 나온 것이 좀 두려워요.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홍해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아브넬과 평화 협상을 맺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브넬과 평화 협상을 맺으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요, 요압과의 관계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요압을 전쟁터에 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에게 어떤 사람이 아브넬이 왔다 간 모든 과정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귀에다가 소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평안히 아브넬을 보내주었다는, 이거 정말 이간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와 관련된 것을 나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치밀, 화가 치밀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요압은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이제 다윗이 평안히 보냈다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24절이요.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살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지금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왜 격분하죠? 요압이 격분하는 것은 아브넬에게 죽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지위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장차 두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다윗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격분하는 거예요. 요압은 과거의 원한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평화 협정을 맺은 다윗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넬이 다윗을 정탐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압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허점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면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동생에 대한 복수심과 자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말과 그 마음은 여러분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분별하셔야 되죠. 자, 요압의 이 마음, 이 복수심과 권리에 대한 욕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딱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을 파괴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들어야 돼요. 그건 선한 마음이고 나에게 여러분 내 마음을 좋게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을 붙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파괴돼요. 두려움, 염려, 미움. 하나님 내 마음이 파괴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만을 가득 품은 채 이제 왕궁에 나온 요압은요,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시 에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은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자, 27절이요. 자,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세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 조약을 잘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이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 분명히 다윗의 이름을 팔며 여러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정에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다윗이 뭔가 이렇게 당신에게 뭔가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뭐 빠뜨렸다든지 아니 뭔가 이 아버지의 솔깃한 것을 여러분 말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자, 아브넬을 만나자 이제 요압은요 뭔가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다가서더니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마치 암살하듯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너무 비겁하고 정당하지 못합니다. 아브넬이 모습이 뛰어나잖아요. 그래도 백전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살을 뭔가 말하듯이 다가서더니 칼로 확 찌른 거예요. 이렇게. 요압이 과거의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 여러분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쌓아도 나쁜 감정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을 쌓아두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여러분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브넬의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우리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 보면 요압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브넬이 요압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기에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요압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아브넬이. 비록 전쟁 중에 죽었지만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살의 죽음에 대해 진실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왜 사과하지 못했을까요? 왜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 교만한 결과입니다. 그가 교만했기에 다른 사람의 심정을 살피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핍니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만지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하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더 센 교만한 사람 만나라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군 사령관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남유다의 왕에 대해 안전되게 통치하는 데 여러분 현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뒤통수 맞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었는데 뒤통수 때린 거예요. 믿었는데 도끼로 발등을 찍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맺은 평화 조약이 여러분 무산들의 위기에 여러분 처했어요. 자,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평화 조약이 깨지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이 뭔가 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뭐 북한의 어떤 그런 그 평화 사절 때 남한에 왔든지 아니면 남한에 살 때 북한에 갔든지 그런데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대표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요압의 나쁜 감정을 버리지 못했기에 여러분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국가적인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생각할 거예요. 아브넬 불러들여가지고 여러분 암살했다 생각할 거예요. 이 요압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비열한 왕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요압은요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을 진실로 생각해서 그동안 충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건요,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요압이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8장 14절이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의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물론 요압은요 다윗을 위해 충성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을 위해 충성한다고 압살롬이 화근이 될까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압은요 다윗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심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평생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요압은. 특히 요압은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이루어 가실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내 권리 욕심을 위해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여러분 그걸 살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원하지? 여러분 그걸 살피십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유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일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그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요압은 남유다의 계곡 공신이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이제 다윗을 여러분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무지함을 선포하며 요압을 저주합니다. 자, 요압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다윗에게 여러분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자,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저주하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 올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이 때로는 더 쉽게 자세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을 봤는데요. 요압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이 여러분 정말 살벌합니다. 안 좋은 말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록 요압이 다윗의 조카지만 그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에게 저주만 내릴 뿐 여러분 요압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죄가 크지만 다윗은 평화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악을 갚지 않아요. 요압을 처벌하면 이제 국가적으로 아주 혼란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한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만일 악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분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에게 손을 입혀?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괴롭혀? 나에게 피해를 줘? 너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2장 로마서 12장 17절이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여러분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치미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악을 갚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만일 다윗이 홧김에 요압을 처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자신이 여러분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요압의 어떤 군사력인 자기의 부하들과 어떤 그런 힘이 있잖아요. 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무들의 죽음으로 인해 통일 왕국 수립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도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이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치어 이르되. 다윗이 상의를 따라가며, 여러분 왕이 상의를 따라가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왕이 다윗 상의를 따라가며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건 여러분 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신하 아브넬의 죽음을 여러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협정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위기예요. 상황은 여러분 위기입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다윗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신하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애가까지 부르며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현재 이 상황은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미명하에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였다는 여러분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한다 하고 아브넬을 오게 했잖아요. 부하 20명 왔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아브넬이 암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명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요압을 제거할 수도 없고, 요압이 죽였다면서 요압을 제거할 수도 없고, 백성들에게 말로써 자기의 누명을 여러분 벗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다윗은 변명하는 대신에 아브넬의 죽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다윗은 진실함을 무기로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진실함.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죽음을 맞이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브넬을 여러분 애도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래 전전쟁에서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따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살펴봤지만 아사를 죽이려 하지 않았잖아요. 아사 계속 쫓아오니까 창 뒷끝으로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여러분 애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했어요. 자, 우리 35절이요. 시작. 석양에 북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의 금식은 여러분 첫째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요압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압의 죄를 놓고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회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내 집에서도 만약에 내 자녀가 뭔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하며 자녀를 대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터에서 내가 일터의 대표인데 일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하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며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자신의 말로 누명을 벗을 수도 없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다윗은요, 이 문제를 사람의 수가 노력으로 풀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사람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가, 사람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가. 사람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변명하고 설명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뭘 뜻해요? 하나님과 먼저 씨름한 거죠. 이 다윗의 진심이 마침내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달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6절이요.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합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이 정치적인 쇼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눈물과 금식을 통해 다윗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진정성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만져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함이죠. 진정성이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니까 다윗이 비열하는 왕으로 누명되게 쓸 것이 오히려 여러분 백성들의 신뢰를 더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진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진정성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인간이 아무리 수단을 써도 여러분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매사에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더 진실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머리를 빠르게 막 회전시키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머리를 막 빠르게 회전시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뭔가 여러분 대책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책이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넉넉히 타개할 수 있다고 100% 장담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도 결국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자기 소개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대책은 100%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중요한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여러분 사람의 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되돌아보면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 함정이거든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100%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큰 위기가 닥치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위로부터 여러분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간증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주를 잘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넬은 여러분 다윗에게도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은 정말 세상에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나 교활한 사람이에요. 장차 통일한국을 완성해도 이 사람이 군사관이 된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지만 요압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몸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넬이 여러분 정리가 되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험을 풀어갔지만 요압은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 풀어갔습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매사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순조롭게 여러분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때 이것들이 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내가 마음고생을 여러분 하지 않는 거.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고생을 여러분 덜 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과 요압의 범죄는 여러분 다윗에게 큰 시험이지만 다윗이 여러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매우 지롭게 처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과 지혜를 얻으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나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